9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9월에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수할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시고 26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기도로 하나님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교회가 나아갈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직자들을 세우고 이제 피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또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복된 새벽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료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이 아직도 머물러 있고 구약의 향수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완성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참 원형, 참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피아노는 늘 왼쪽에 있었으면 이걸 드럼하고 위치를 바꾸면 어색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익었으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피아노하고 드럼 위치를 바꿔놓은 거에 익숙하지 않는 걸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되게 어려운 것이고 개혁은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 익숙한 것이 사람이 만든 제도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이 모형이 전부가 아니라 원형이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그 진리를 선명하게 몰랐기 때문에 더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다가 이제 로마의 핍박까지 오니까 그래 뭐 유대교의 한 분파인 이 기독교라고 최초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초대교회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유대교로 가는 건 나쁘지 않지 뭐 분파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라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원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그 배경은 뭐냐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제물을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다면 그건 모형이고 진짜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구약에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나온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그 원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원형이시다. 그럼 이제 그들 생각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알겠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도 알겠는데 그럼 성전은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구약의 그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지 않냐 지금? 구약에 있는 성전이 신약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제사 제도를 할 때 그럼 성전은 예수님이 그러면 성전은 어딨냐? 드렸던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성전에 어떻게 들어갔단 말이냐 하는 성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성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대속죄를 우리가 설명할 때 들으셨겠지만 성전의 모든 기구에도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거나 7번 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속죄를 합니다. 대속죄이래. 사람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또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정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사람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속죄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구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나오죠. 앞에 우리가 오늘 23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요 뒷부분만 인용해서 잘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 기구들도 다 그 대속제일 날 사용했던 염소의 피를 뿌려서 다 속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배경인데 23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성전들은 그렇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어 주셨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은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썩어지고 없어질 것 또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약한 것들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땅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모형. 땅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은요? 원형.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땅에 있는 것들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땅에 있는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매번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하늘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하늘에 있는 제물은 땅에 있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하늘의 것을 원형 또는 참것이라고 표현하고 땅의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라면 도대체 어떤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도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잖아요.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성소의 목적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인데, 그 하늘 장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에 있는 대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제일마다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잡지 않습니까? 아사세를 해서 광야로 보내고, 이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속제물로 삼는 것인데, 매년 새로운 제물을 잡잖아요. 왜냐하면 그 짐승은 모형이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흠없는 제물의 피를 받으시겠다고 해주셨지만, 그 피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구약의 것들은 뭐라고요? 모형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계가 있을까요? 원형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만리장성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후면 중국 여행을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만리장성에 우리 갈 텐데,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다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예요 하고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이 모형이 필요한 건 언제까지라고요?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요. 도착해서까지 이걸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던 그 장난감처럼 생긴 모형으로 설명했던 그 만리장성입니다. 우리 이제 그 설명한 대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한번 진짜 얼마나 큰지 우리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모형은 언제까지? 구약의 모든 모형은 어디까지요? 세례요한까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그때까지요. 왜냐하면 그 세례요한 다음에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은 그때까지인 것입니다.
짐승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로 삼으셨지만 그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짐승의 피와 다르고 한 번의 대속제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의 대속 제사는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완전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형과 십자가의 원형인 십자가의 제사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차이점에 훨씬 더 주목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구약의 모양대로 하려면 구약을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매년 한 번씩 고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로 대체하고 싶어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상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짜 보이는 것 보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보이는 것처럼 그 믿음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대체할 다른 뭔가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이거지.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뢰, 확신인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모양이죠. 모양.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모세가 계속 있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모세 보고 나왔다고 할 만큼 그랬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섬기지 말라. 상에게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 거꾸로 이걸 대체하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은 다 대부분 크기가 어떨까요? 조그맣게 만들까요? 아니요. 막 사람이 보면 우와 이렇게 압도하게.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크기로 사람을 압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축사를 혹시 살펴보면 건축사라는 게 대부분 사실 교회 예배당의 건축의 역사거든요. 당시에 뭐 빌딩을 지었겠습니까? 뭘 지었겠습니까? 대부분 건축사라는 건 교회 건축사인데, 그때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복음이 확 일어나는 초대교회는 건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핍박이 있었으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권세를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큰 교황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런 그 중세 시대는 다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건 사실 자본주의 150년, 200년도 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당연하게 인식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교회 건물들을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짓는 건 사실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크기에 맞게 짓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성도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정도 이상의 건물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건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한 영혼을 얼마나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돌 하나하나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에다가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보고 내가 다닐 교회를 결정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었던 그 교육센터도 결국 사회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꼭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건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뭔가 건물의 모양으로 뭔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훌륭한 교회라는 걸 건물이 휘황찬란하면 훌륭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동기가 있다면 그건 진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시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고,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정결케 해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나 많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최애 관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던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속죄제사 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의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그 짐승의 피로도 한시적이지만 용서를 받았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이 세상에 엄청나게 깨끗하게 만드는 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바닥을 한 번도 닦지 아니하는 깨끗한 수건이에요. 먼지는 좀 날려서 앉았을 수 있지만 깨끗한 수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더러운 걸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걸레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하는 그 세제로 그 걸레를 빨았는데 이 빠른 걸레는 이 원래 있는 수건보다 더 깨끗하게 졌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섬유 구조 자체도 막 살아나서 원래 새 거보다 완전 더 새 거가 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만 보면 이게 이것보다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생명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깨끗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옛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냥 깨끗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러워진 나를 완전히 폐기시키시고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깨끗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화 새거 하나 신을 때도 얼마나 기쁘고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짐승 따위나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 11시 예배 때 저 본당을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한 1분만 멈추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이 시간 나의 대속제물 되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곳에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님 손잡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11시 예배가 더 특별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더 새롭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나갈 때에 내가 내 힘을 나가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나는 새롭고 산 길, 교통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케 하시는 예배의 능력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될 9시 예배, 11시 예배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염소 왕소의 피와 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보혈은 우리를 완전하게 정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9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드리는 예배, 11시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 목장 예배, 또 우리 청년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중직자 예배까지, 중직자 훈련까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새롭고 상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성령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옥숙 권사님 주 현금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